네,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사도행전 25장 13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78번째 설교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왔고, 그리고 이렇게 구리가 돼서 어느 정도 있었냐. 우리는 이게 참 짧아요. 그쵸? 성경 몇 장인데 사실은 지금 한 2년여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붙잡아다 갖다 놓고 또 있다가 또 재판한다 그러고 또 이제 그러고 이게 한 2년여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참 이게 이제 고락픈 죄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발을 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일 죄를 졌으니까 내어달라, 우리가 죽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유대인의 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또 바울 자신이 내가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나는 재판을 로마에 가서 받겠다라고 청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당연한 권리니까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로마로 보내고 로마에서 이 사람은 이런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보고서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고 오케이 보내라, 그래야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적을 죄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보니까요, 벨릭스가 가고 그 다음에 베스토라는 또 총독이 다시 왔어요. 그 벨릭스로부터 이 바울이라는 죄수에 대해서, 이 골치 아픈 죄수에 대해서 이제 인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갔으니까 빨리 써서 보내야 돼. 왜 그러냐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업무를 하기 힘들어요. 왜? 유대인의 대지상들이 매일 와서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해결해서 어떻게든 법적으로 해결해서 이 문제를 끝내야 이 사람들도 괜찮은 거죠. 근데 만일 이제 이것도 곤란하게 유대인으로 법으로 하자니 유대인들이 와서 고소를 하지만 그게 안 되고, 그러면 또 유대인인데 죄를 지은 걸 따지자면 로마 법에 적촉될 만한 죄는 지은 것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밀란을 주도했다거나 살인을 했다거나 무슨 큰 도적을 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거죠. 왜? 예수가 죽었다 살았대. 근데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재판을 하겠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로마 사람 베스토에게는요,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와서 여기서 빌라도 총독 때에 죽였는데 그 다음부터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됐냐? 별로 좋지 않게 됐다고. 우리가 그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그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후일에 그가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어디 먼 데 가서 유배되어 있다가 죽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신을 많이 섬기던 사람들이라 아마도 우리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신이라는데 그를 죽였더니 그 벌을 빌라도가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몇십 년 지나간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가 살았다. 그것도 우리는 안 믿어. 그쵸? 이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냥 뜬소문일 뿐이야. 근데 사람은 보면 멀쩡해. 똑똑해. 말 시켜보면 이 바울이. 그런데 왜 저렇게 예수가 죽었다는 그 하나의 목숨을 걸고 저렇게 자기의 모든 거를 걸면서 저렇게 싸우고 있을까?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을 지금 이 상황에서 로마로 가면 이 사람을 재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종교적인 거는 안 건드려요. 말씀드렸죠? 로마가 엄청난 제국이 되어서 수많은 영토들을 다스리는데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고유의 신이라든가 그들의 고유의 문화에 대해서는 로마는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인두세를 받아내고 용병을 차출해서 전쟁에 쓰는 그 일에만 집착을 했지,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우리가 붙잡아서 갖다 로마에다 넘길 수 있는 죄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했는데 드디어 누가 왔냐? 그 위에 베스도 각하 위에 왕이 오셨어요. 아그리빠 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에요. 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나 기독교를 박해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살해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충에 맞아 죽었더라 그래. 충을 먹어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병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AD 44년인데 이 아들이 아그리빠가 17세였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기는 너무 어리다. 그래서 10년을 더 뒀다가 황제가 27살에 분봉왕으로 그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임명했냐? 이스라엘이란 작은 나라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시리아, 암몬, 모압, 여기 있는 모든 땅들을 다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 출장차 오셨어요. 내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은 어떠니? 그러면서 이제 출장차 여기를 왔습니다. 해봤자 이제 그러니까 30대 한 중반쯤이나 됐을까?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왕에게 오늘 베스도가 부탁을 합니다. 자, 내가 참 골아픈 이런 죄수가 하나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써서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나는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왕이요,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사람을 고발한 저 유대의 대제사장들을 불러옵시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 다음에 왕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그게 이제 드러나고 그거를 지적해주면 제가 말하자면 고소장을 써서 왕의 이름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베스도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내 선에서 이거를 갖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피해를 보느니, 아니다. 왕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공이 막 이렇게 있는데 불 붙은 공인데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얼른 떠넘기는 거예요. 여기다 떠넘겨서 당신이 좀 책임을 져달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일이 엄청나게 크게 됐죠. 그쵸? 이거는 뭐 여러분 그야말로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까지 지금 와서 바울을 이걸 말자로 재판을 하게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튿날 23절입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부인까지 왔어요. 부인이에요. 버니게는 크게 위험을 가지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도가 이제 중재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한 자료가 있을까?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만일 내가 제목도 밝히지 않고 제수를 보내는 것은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왕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바울의 변명을 듣고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참 여러분, 고소와 고발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절에도 보면, 그쵸?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 한 사람을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리했는데 그래.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래.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고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다고 끊임없이 이제 정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고소와 정죄. 요즘에 우리가 낯설지가 않아요. TV 보기가 싫어요. 뭐 이거 상대편을 이제 고소하고 또 정죄하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말한대요. 아니면 말고. 일단 근데 퍼뜨려. 일단 때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일지라도 일단은 그냥 그렇다고 말해.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할 수 없는 고소와 고발. 저는 또 여러분 이렇게 어린 탤런트 이런 아이들이 막 자살을 해요. 근데 걔네들 왜 자살하냐? 악플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플이 너무나도 그야말로 정죄시키고, 예, 그 다음에 허무맹랑한 일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결국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젊은 애들이 그냥 자기 목숨을 끊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정치가들이 떠나고 또 뭐 투옥도 되고 그러면서 뭐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언젠가 뭐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근데 진짜 이제 진실했던 사람은 밝혀질 거지만 안 진실했던 사람은 끝까지 이제 안 진실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서로가 상처를 내고 핥히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네, 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고, 또 특별히 이제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잘해야지만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돼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리냐, 그래서 내가 살아남느냐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정치판에 막 이게 이제 순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쵸? 일단은 내가 표를 많이 얻은 건 아니야. 내가 더 낫다는 건 아니야. 근데 상대편은 내가 끌어낼 수 있어. 그래서 끌어내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들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참 억울하다는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고소를 하고, 끊임없는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나에 대해서 끊임없는 정죄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어떤 때는 원통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는요,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일들, 참, 그리고 우리가 뒤통수 맞았다, 믿는 도끼 발등 찍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이렇게 외롭잖아요. 집에서도 반대 했었고, 뭐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41에 신학 가서 46에 개척을 했으니까, 참 이렇게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죠. 사람은 그쵸. 누구에겐가 내 속을 털어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 없어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누군가가 내 얘기 좀 들어준다면 나 참 힘든데. 근데 제가 너무나 이 경험이 없으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 있잖아, 진짜 설교 준비 못했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하려도 아는데 나는 그래서 나 정말 설교 준비 하나도 못하고 섰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누군가에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 뭐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나 진짜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내가 속을 터놓고 얘기했어요. 근데 참 앞에서 잘 들어줬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그래도 뭐 되는데 뭐. 잘할 거예요. 아니 너무나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이러니까 저는 그거를 다 믿은 거예요. 믿고 이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됐는데, 나는 믿는 도끼 발등을 지킨다는 게, 내가 그 사람에게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 교회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온 교회 성도들에게.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성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설교했대. 어저께 남편하고 되게 싸우고 오늘 설교했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가 그냥 교회에 다 퍼진 거야. 나를 믿었어. 나는 믿고 내 편 들어줄 줄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줄 줄 알았어. 나는 정말 믿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의 모든 극비의 사건과 내 안에 정말 있어야 되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리고 어떤 일들이 다 완전히 까발려지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
못 가겠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도둑질한 건 없어요. 어디 가서 가늠하지 않았어요. 그런 죄를 진 건 아니야. 그렇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가서 따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했더니, 전도사님이 다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전도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왜 이렇게 나를 얘기를 받아주고 이렇게 위로해 줬어요? 그때는 내가 그러면 위로해 줘야지 어떡하냐. 그러면 끝까지 좀 참아주시지 그랬어요? 못하지. 전도사님도 이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회개하래. 그래서 회개했어요 진짜. 회개하는데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금식을 하고 눈을 못 뜨고 금식을 하고, 금식이 아니야. 내가 기도하는 건 금식인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눈을 이렇게 뜨기가 싫었어. 세상을 보기가 싫었어요. 다 싫었어. 눈을 감은 채로 불을 안 켜고 남편은 출장 가고 없고 3일을 그대로 굶으면서 내가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세상이 싫다, 힘들다, 무섭다. 내가 또 어떻게 거기를 가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제가 안 나왔더니 저에게 이제 목회하라고 그렇게 했던 학장님께서 아유 그래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교회를 어떤 사람에게 인수해 주려고 인수할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29에 다니던 개척교회의 목사님이신 거예요. 정신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나면서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와서 제가 엎드렸어요. 네. 진짜 아무도 없을 때 왔어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서 대인공포증이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와서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그때 비로소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대성 통각을 하고 울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언제 너 보고 사람 믿으라 그랬냐. 난 믿으라 그랬지.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야.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말 못 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냥 꼬리치고 싶다 하는 사람이고 또 사랑하면 또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항상 주변에 사람을 들들들들 같이 함께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부터 내가 절제를 해야 돼. 그게 그렇게 제가 목회하는데 뭐가 힘들었냐고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게 힘들었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 절제가 참 힘들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세상에 우리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나 외롭고 힘들고 위로와 어떤 힘을 주기보다는 많은 정죄를 그 다음에 내가 또 억울함도 있지만 내가 또 잘못했을 것도 있어요. 나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했는데 그 잘못함에 대해서 끊임없는 내가 정죄를 당해. 평생을 두고 내가 그 정죄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면 나는 그 인생도 너무나 고단한 인생일 것 같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아닌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 우리가 정확히 봅시다. 결론부터 보자면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죄해요. 근데 누가 죄를 못 찾아요? 높아서 죄를 찾아서 고소해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죄를 못 찾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황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무조건 고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드는 자들로부터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위탁을 시켜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목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지키고 보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 대상들은 자기들이 고소하고 고발하면 죽일 수 있다는, 죽여야만 한다는, 그리고 죽이려고 파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원수의 품 안에서 그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요
한 여인이 붙잡혀 옵니다. 근데 이 여자 어떤 여자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예요. 더 말할 거 없어요. 현장범이에요. 현장범. 그러니까 가늠을 하고 있다 소문이 났고 거기를 이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거기에서 바로 그 가늠하고 있는 이 남녀를 봤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남자는 없어. 그쵸? 남자는 지금 안 끌고 와.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든지 뭐 어땠는지 빼돌리고 그 여자만 데리고 지금 여기를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데리고 누구한테 와요? 예수님한테 와요. 근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두 가지에 토끼를 잡으려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돼요. 이스라엘의 법은요, 현장에서 잡힌 거는 현장에서 돌을 쳐서 죽이면 돼요. 이거는 가늠죄에 대한 것. 근데 그 자리에서 안 죽여. 근데 손에 돌은 다 갖고 있어요. 왜 예수를 찾아요? 예수님까지 얽어매기 하려고. 사랑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는데, 그런데 과연 너는 이 모세의 7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할 거냐? 이 여자는 현장범이야.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까지 걸고 넘어가려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셨어요? 성전 안에 계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이 여자가 온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이 빨리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봐요. 빨리. 왜? 그들 성전 안으로 유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실 가늠한 여자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아니 현장범이라니까 절대 못 들어가지.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 여자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를 잡자? 예수를 잡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다니까 무턱대고 그 성전의 문틈을 넘어서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시비비가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치라래요. 치라. 예.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나? 모세는 치라랬는데 선생님은 이 여자를 우리가 잡아왔는데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 네. 뭐라고 쓰셨는지 그런데 읽은 거예요.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글로 땅바닥에 쓰신 글이 무슨 글인가에 대해서 분분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름 다 알아. 예수님이 지금 잡아갖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 예수님은 알고 있죠. 너도 현장범이야.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이거를 적었다는 그런 분도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글쎄 이거 적으셨겠죠. 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쩌면 이거를 적으셨을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 여자만 남고 다 떠났어요. 네, 못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 여자요, 기가 막힌 거죠. 지금 간음해서 현장에서 잡히는 바람에 죽을 뻔도 했어요. 근데 그 덕분에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 예수님 만나서 어떤 은혜를 받아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요. 죄사함의 은혜를. 안 그랬다면 이 여자는 평생 그 주홍 글씨를 가슴에다 달고 살아야 돼요. 왜? 가늠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그 동네에서 언제 어떻게 또 돌에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너무나도 비참한 두려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았다는. 왜? 모세의 계명을 어겼으니까. 이 여인에게 희망이라는 건 남아있지 않아요. 오직 앞에 있는 거는 고소당하고 고발당해서 죽음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처리해 주셨어요. 고소와 고발이 아니에요. 용서와 화해였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결국 이 여인은 예, 자기의 모든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함받는 은혜를 드리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용서를 받는 은혜를 드려요.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돌을 치고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조차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너무나 멋지게 현상을 바꿔놨어요. 그 상황을 종료되게 만들고 이 딸이 살아나는 곳으로, 이 여인이 사는 곳으로 종료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아주 민첩해요. 빨라요.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다니엘을 3명 우위에 1명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120명의 방백이 있어요. 도지사들이 있어요.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워낙 나라가 크니까 다스리고 있는데 그 3명 중에 머리를 삼으려고 했다고, 다니엘을. 그랬더니 이 120명과 2명의 총리가 다 같이 이제 다니엘을 정지할 거리를 찾았죠. 찾았는데 뭐 했어요? 다니엘이 날마다 자기가 붙잡혀 온 동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잡았어요. 정지하기 시작했어요. 왜? 다리오가 왕이고 신인데 너는 다리오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네가 이 나라에서 총리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리오 왕을 살살살살 꼬셔서요, 당신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는 자를 죽이겠다고, 사적으로 집어넣겠다고 그렇게 하소서. 그리고 뭐 어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걸려요? 다니엘이 걸렸죠.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기도 안 했나요? 아니요, 했어요. 그래서 고소당하고 고발당했어요. 왕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인재 하나를 내가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무지무지 후회했어요. 내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계에 넘어가서 내가 이 다니엘을 놓치게 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이건 괴로웠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변개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다니엘을 살려내요. 사자굴에 갖다 살려냈어요. 아무도 살아난 적이 없는데 살아났어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진심으로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그 다음에는요, 진짜 이 사람이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큰 신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계기가 됐어요. 맞아요. 사람들은 죽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참소해요. 또 갔다가 고발해요. 그 다음에 끊임없는 정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그 수치와 모욕과 그 고통을 다 뭐로 바꿔주셨어요?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해내고, 오히려 그 수치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거를 증명해내는 도구로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무 죄도 진 적 없어요. 잘못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잘 양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잘 컸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많은 것을 우리가 잃었었고 또 많이 실수했었고 많은 또 죄악을 졌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정죄도 당했고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늘 떳떳하지 못함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어떤 걸 하더라도 내 인생에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더 이상은 그 지나간 죄에 대해서 자신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참수하거나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한테 부탁한 게 뭐예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겁니다. 38년 된 병자도요, 왜 38년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예요? 38년 동안 못 가봤던 하나님의 성전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당부예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 38년 동안 그 사람이 무슨 죄값을 때문에 왜 거기에서 38년이 있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38년 동안 나를 다 비웃고 조롱하고 나를 다 버려서 살 방법이 없고 길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다음에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마라. 맞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들 거예요. 여러분이 한두 번 실수한 걸 가지고 또 그럴 수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내게 부끄러움을 주고 나를 정죄하려고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진짜 은혜를 누리고 삽니까? 제사하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정죄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내 옛날의 실수, 잘못했던 거, 내가 많은 그리고 허물과 또 죄가 있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이 새해에는 훌로 그 옷을 벗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으셔야 돼요? 새로운 세마포를 입으셔야 돼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셔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더러워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모습. 우리는 뒤를 묻지 않고 과거를 캐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요즘에 수요일날 계시록을 하는데 그 계시록에도 보면요, 20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참소를 당하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어요. 이미 계시록 12장에 옛뱀 곧 용이라고 하는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견디고 이긴 자들, 잘 견디고 이긴 자들, 이 땅에서 그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이겨낸 자들은 내가 세세뭉토록 왕노릇하게 해주리라. 여러분, 죄를 안 졌어. 아주 뭐 오리지널이야.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엄난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엄난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도찐개찐이에요. 아니 내가 5년형이냐 10년형이냐 그런데 감옥 들어가서 호적에 빨간 줄 간 거는 다 똑같아.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낫다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나는 그거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보다 더한 것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보세요. 여기 온 사람들, 자,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은 가늠 안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왔어요. 왜?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인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현장범으로 잡혀서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여기 끌려온 그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함받았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모든 정죄로부터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정죄하고 고소하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베스도를 만나고 아그리빠왕을 만나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서 이렇게 또 재판을 받지만, 그러나 그 로마에서 또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화였은데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주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과거에 무슨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그것 때문에 더 큰 죄를 앞으로 짓지 않고 더 큰 유혹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인생을 더 근신하고 경성해서 깨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크더라. 하나님이 나를 사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다 죄를 계속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사사로운 죄는 짓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사사로운 죄도 지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잘못과 또 오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사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오늘 이 아침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다 죽였을 때, 참수하고 고소하고 고발해서 죽였을 때 그들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살려주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부활과 승천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억울함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 모든 그 죄들은 다 사해 주시고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고 이후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